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한 중간쯤, 중간 조금 안 됐지만 중간 가까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눴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이 책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로 기록했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장까지 봤는데 9장까지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처음 1장에서 이제 생명이요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주로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였을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이신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발생했던 상황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땠어요? 기존의 그 사회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죠. 단순히 그런 태도, 대하는 마음, 이것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목적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려니까 뭘 보인 거예요? 표적을 보인 거죠. 여러 이적들을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여준 거고, 지난 우리가 9장 마지막 맹인 이야기까지가 6번째 표적까지가 나왔고, 이제 요한복음엔 뒤에는 딱 하나의 표적만 남았습니다. 나사로의 표적. 어떻게 생각하면 더 분명한 표적은 예수의 부활 표적이 가장 분명한 표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사역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빼서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미 9장까지 6개가 나왔고 11장에 가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지금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의 문이다 라는 거죠. The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들을 위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은 어떤 역할, 어느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9절에 있습니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인데 그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문인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문인 나를 통하여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구원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통로인데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분명하게 하시는 곳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고,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합하면 어떤 얘기인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교회 밖에 있는 또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만 굳이 제가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그거 뭐 다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예수 믿는 자로 살기도 하지만 그 예수를 변증하는 자로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고 뭔가 비판하거나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대체 네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그것을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부딪히면 이게 뭔가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공격받고 뭔가 내가 안에 있긴 있는데 뭔가 잘 말하지 못하겠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은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배타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배타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경우에 배타적이라고 하죠. 너는 어떤 경우에도 안 돼. 뭐 이런 것을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실 때 넌 어떤 경우에도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9절 다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서도 네가 나를 안만 믿어도 들어갈 수 없어. 이러면 이제 배타적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그게 꼭 왜 예수 때문에만 그래야 되냐 이런 거죠. 예수를 믿기 힘든 사람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건 어쩌라고 자꾸 예수를 통해서만 된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배타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 하면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아셔야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하죠. 나만 믿어야 돼.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구해줄게.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나 믿을 사람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은 톡톡톡톡 구해주고 너 나 안 믿는다고 넌 안 구해줘.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니까 좀 뭔가 폭력적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심지어는 허세 같은 느낌도 있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니라 했죠. 원문 형제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문 형제를 믿는다는 건 뭐 이 사람을 신뢰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에 대해서 분명 응답할 거라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이럴 때 나는 원문이를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할 때 그 믿음과는 다른 의미라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뭐 이미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에게만 있는 생명, 우리가 자주 말했던 조회, 그 생명이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의 생명,
영생을 말하는 그 생명과 내가 공유하는 그 생명을 내가 공유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나를 사랑하셔,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내가 연합된다는 것. 내게는 왜 그 생명이 없다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왜 그 생명이 없어졌다고요?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생명이 없어졌다 했죠. 그래서 호흡하고 있지만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없는,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이 없는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문자 sin,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연합되는 것. 그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은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라 했죠. 죽었던 영적 생명이, 그 조회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다시 살아난, 그것이 거듭남이라 했죠.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남은 바로 예수의 생명에 내가 연합되었을 때 내가 그 생명을 갖게 된 상태, 그게 거듭남이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어떤 자격 제한도 없어요. 누구나 가능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라고 할까 한다면 어쩌면 그 생명은 예수가 주시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쟁취하는 것에 가까워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세요. 물론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매우 역설적으로 좀 표현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때지요. 세례 요한의 때는 예수의 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은, 구원은, 이런 뜻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침략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원하게만 하면 누구나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한 길밖에 없느냐, 여러 길로 뭐 다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만 통로라고 말하느냐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생명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 생명에 내가 연합돼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생명이 없구나 라는 걸 자각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명의 문제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입구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어떤 점에서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아신 것 같아요? 예수에게 있다는 생명이 그런 것이고 내가 그와 연합됐을 때 내가 거듭난다는 게 그것이구나, 이걸 처음 예수 믿을 때 알아요? 대부분 모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세례 교육 같은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 안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군요. 이게 본질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진짜 회개는 예수를 만나고 꽤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냥 내 삶이 이렇고 저를 구원해 주신다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관념적이다가 예수 그분을 더 잘 알고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난 후에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그와의 진짜 연합과 그 생명에 대한 진짜 갈망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여러분 9장 39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뭔가 자기에게 부재가 있다라고, 내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자들은 온전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모든 말은 나중에 언제 알게 되는 거라고?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이걸 다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얘기는 왜 하는 거겠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거든. 다 보이는데 그럼 뭐야? 우리가 다 이렇게 보이는데 맹인이라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부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너희들이 온전해지겠는데 본다고 하니 다른 말로 하면 뭐 온전하다고 믿으니 실제로는 어떤 존재인데 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엔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온전하다고 믿으니 죄가 그대로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대문자 씬의 존재다. 이런 거예요.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니 여전히 생명 없는 존재, 대문자 씬의 존재로 지금 너희들은 존재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이후 성령의 체험 아니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실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조차도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겠어요? 아직 다 알지 못해요. 나중에 본 시각으로 이 글은 다시 기록한 그런 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도 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구원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원하는 것, 그 생명에 연합되는 것, 이것 외에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이런 부분의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있을까? 이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생명에 연합되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건 오케이. 혹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당신이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까?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모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때 그 고난주간 기도회 할 때도 같이 나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안 돼 임마. 너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건데 지금 쟤네들은 너 믿지 않고 오히려 너 죽이잖아. 쟤네들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고 물론 예수의 그 간구는 이들은 이러지만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나를 믿게 하소서 뭐 이런 간구일 수도 있고 사실 뭔지 정확하게 그것도 어느 부분이 딱 이거야라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다시 가지고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의 스승들이 있어요. 참 좋은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삶의 방향과 그것들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도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뭐 다른 구원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게 훨씬 좋은 또 다른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뭐 때문일까요? 이 땅의 삶 때문에도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좋아요.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십자가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뜻은 오히려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겠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보지도, 위기가 다가오면 양들 내버려두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너희를 돌보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위에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는 문의 역할에 가까워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선한 목자의 역할에 가까워요. 믿은 자로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그는 안전할 것이다,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요. 도대체 이 목자는 그 양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이야기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당신의 양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맺은 그 관계와 똑같이 나는 양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요. 나는 양을 그렇게 알고 양도 나를 그렇게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나는 과연 그 선한 목자의 양인가를 알아보려면 뭘 알아봐야 할까요? 나는 그를 아는가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안대요. 그리고 양도 그 목자를 안대요. 그럼 양인 내가 그 목자를 아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 목자의 양인가? 이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를 아는가의 가장 분명한 지표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장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는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뭉뚱그려 급입교회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렇게 통틀어서 공동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도전도 같이 있어요. 여기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어쩌면 내 가지고 있는 내 의식과는 관계없이 나는 그분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뭘? 나는 그분을 아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잘 듣지 못한다면 듣고 싶어 하는가? 잘 듣지 못한다면 듣고 싶어 하다가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지라고 고민하는가?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그의 음성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그가 나를 뭔가 내가 필요한 것만 도와주길 바래 라고 한다면 나는 그의 양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양이지만 그분을 안타깝게 하는 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양인가? 더 나아가서 난 그분의 양이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들으려고 하는가, 그러려고 노력하는가, 훈련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그 목자의 그 돌봄을 경험한 고백이 뭐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아, 그가 정말 선한 목자가 맞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선한 목자를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누구나 가능하다면 이 다윗의 경험도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선한 목자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초장으로,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심으로 결코 내가 해받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가? 그것도 물으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랑 같이 가는 그 길이 항상 평탄하고 아 좋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은 때론 돌밭도 있고 진흙밭도 있고 어려운 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자리에 갈 뿐만 아니라 뭘 경험한다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 아는 순간 두렵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감동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고 그 선한 목자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 경험이 있을 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걸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제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들고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그 앞에 끝까지 뻔뻔할지라도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자주 그분이 선한 목자구나,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도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좋아라 와라.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죠. 17절과 18절을 읽어봅시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내가 내 목숨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옛날 제 대학 때 우리 선배가 나 찾더니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쇼 아니냐? 그래서 무슨 쇼요?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면 한 번 딱 죽었으면 영원히 죽어야지 뭘 또 다시 살아나냐?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누구 못하겠냐? 나도 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가 고통받았고 안 받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죽었으면 우리 위해서 죽었다면 정말 딱 죽어야지 와 정말 우리 사랑하셨구나 이러지 싹 살아나면서 한 3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싹 그랬으면서 뭘 그걸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다른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는 게 진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사망의 권세가 예수가 인간으로 왔을 때 그의 목숨은 끊을 수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삼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때 많이 했던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의 권세는 잠시 그의 목숨을 끊는 듯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인 건 거예요. 사단의 사망의 실수죠. 오해죠. 착각이죠. 예수의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 조회는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이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게 있는 그 생명은 이 땅의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오면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예수님 하면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까워요. 고맙잖아요. 그 피 흘림과 그분의 고통과 이게 주는 아주 그 묘한 감동들이 있죠. 감동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에게서 나타난 핵심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우리에게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길로 가는데 십자가가 있었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지 십자가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예수,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조에 그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망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무 얘기인지. 결국 그들이 이것을 궁금해하거나 알아보게끔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답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 그 거리 나던 사람 맞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걔가 눈을 떠? 사람들이 막 혼란해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맞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니? 예수가 그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생명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 옛날에 그 사람 맞아? 너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예수가 도대체 뭔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부재가 있었고 깊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가 그를 만나면서 해결됐는데, 그것이 이런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어. 난 너도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처음엔 뻘쭘하겠죠. 근데 나의 어떤 삶이 그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그에게도 성령이 두드림이 있을 테니까 어떤 순간 그의 어떤 공허와 갈등 속에 네가 그 말했던 예수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예수는 전해지는 거예요. 말했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항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을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그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잠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맞나? 선한 목자는 분명히 좋은데 나는 그분의 양인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듣고 싶어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이 순간 원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주의 양이길 바랍니다.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나의 돌봄과 나의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내게로 오라고 그 짐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자고, 네가 들어야 할 짐인지 또 내려놓아야 할 짐인지, 어떤 것은 내려놓고 어떤 것은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며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삶이 결코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것보다 때로 더 땀 흘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음을, 그게 정말 나를 나답게 한다는 것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